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집내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울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내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는 교회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15번이 나와요. 그 중에 유일하게 두 군데서만 오늘 교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두 군데가 바로 그 에클레시아를 갖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하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그 교회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많아요. 왜 차이가 많으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얘기해요. 그리고 16세기에 이 킹 제임스 버전, 영국에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헬라어를 갖다가 영어로 번역하게 될 때 에클레시아 할 때 여기에서 그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 당시의 교회는 건물에 있는 그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교회는 뭐였냐면 사람이 교회였어요.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는 그것은 뭐냐면 내 사람들을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여기에서 무리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붙잡혔잖아요. 그런데 한 무리가 소유하고 또 다른 무리가 소유할 때 거기에 그 무리들도 에클레시아예요. 헬라 원어를 보면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 에클레시아가 중요하냐 하니까,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다든지 무슨 앞에 엄청난 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특별 모임을 가져요. 근데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재능이 있고 그 나라 전체에 유익을 줄 만한 사람들을 뽑아요. 스페셜리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뽑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특별히 선택해서 뽑은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하다는 거는 뭐냐면 그 빠져나오다, 클레시아 하면은 선택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하면 선택해서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란 본래 의미는 뭐냐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불러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슨 뜻이 있느냐? 교회는 무엇이냐면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하여 불러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뭘까? 그런데 오늘 교회를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는 눈에 보이는 거가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교회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세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주일 대예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주일 대예배가 교회의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모이는 스몰 그룹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목장이라고 하는 그 스몰 그룹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본 단위고, 대예배는 그 목장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축제를 나누고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대예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 영혼에게는 세 가지의 요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은. 왜냐하면 나는 내 영혼 그러면은 세 가지 요구가 3등분돼서 사람은 뭘 원하느냐? 알기를 원해요. 내가 알기를 원해요. 어떻게 알아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걸 지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지적인 요소가, 따라합시다. 지적인 요소. 네, 그래서 그 지적인 요소를 채워주려니까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다 하는 그런 지적인 요소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고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알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정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요. 내 마음에 감정이 있어요. 나 사람들에게는 희노애락이 있어요. 희노애락은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령도 슬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도 슬퍼하신다고 그러고, 성령이 또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게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리고 슬퍼하시기도 하셨어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는 예수님이 우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가 있으십니까? 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사람들은 그 감정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정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사람들이 만족한 거예요. 감정의 치료가 기도를 통하여 그냥 막 부르짖고 눈물 쏟고 그러면 감정이 치유되고 쌓였던 감정의 그 아픔들이 해소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정도 상할 수도 있고 감정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옷을 멋있게 하고 그리고서 교회에 왔다고 그래 보세요.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아유 오늘 웬일이에요,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오다니 참 멋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나겠죠.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또 그 옷을 그냥 멋있게 입고 왔는데 오늘 또 어디를 가려고 그래? 교회 끝나고 왜 이렇게 옷을 멋있게 입고 온 거야? 교회 끝나고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 가슴을 긁어놓는단 말이죠. 그럼 지금 감정이 상하는 거죠.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감정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이 풀어져야 돼. 그런데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요, 글쎄 말이야, 어쩌다 옷을 입고 와보니까 그렇게 됐네. 말을 그렇게 해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좀 이렇게 팍팍 쏘는 사람들은요, 기분 나쁜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옷을 잘 입고 오거나 말거나 네가 무슨 상관이니? 그러면서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암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냥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와서 그 교회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짓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글쎄 말이야, 내가 왜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지 몰라.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은 속이,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한마디 해줄 건데 못 해줬어요. 뭐 본래 마음이 착하니까 못 해줘. 그리고 나선 속에 응어리가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새벽기도 와서 엉엉 우는 거야. 하나님 억울해요, 원통해요, 힘들어. 그렇게 풀지 않으면은, 이게 쌓이면은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든지, 뭐 심지어는 뭐 와서 그냥 북을 두드리든지 뭐 해가지고서 속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야 돼. 이게 감정이 필요가 있어요. 감정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냐?
설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도 치료하고 지성, 필요한 지식도 채워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내가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적인 결정도 하게 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설교예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 설교자가 이 세상에 별로 많지를 않아요. 예수님 같은 분이 안 계셔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설교 한마디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또 사랑할 힘까지 얻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면서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기고, 더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기왕이면 찬양하려면 열심히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설교를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 목사 또 나 들어보라고 또 설교하고 있네, 아이고 듣기 싫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기도가 쌓이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요, 기도로 채워져야 돼요. 이 반죽을 할 때요, 반죽을 할 때 밀가루에다가 거기다가 뭘 치냐면은 기름을 칩니다. 또는 어떤 빵을 만들 때는 물을 칩니다. 근데 반죽을 하는데 기름을 치는 건 성령으로 기름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성령으로 기름이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이 잘 돼서 성도들이 받아 먹을 때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예요? 지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정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지,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어디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혼들을 맞추셨을까요? 성경 공부는 말씀,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스몰 그룹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스몰 그룹에서는 지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요소가 돼. 거기서 마음 아픈 것들을 쏟아서 대화를 나누고,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집사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 일을 할 때 마음이 아팠어, 나도 그런 거 못했어, 그래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 뭐가 될까요? 마음이, 감정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스몰 그룹에서는 자꾸 나눠야 돼. 뭘 나누냐? 아픈 부분들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나눠야 되느냐? 아픈 부분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눴다면은 감사 제목은 3가지 이상을 나누는 거예요. 3가지 이상을.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할 것들을 놓고 이렇게 같이 나누나 보면 공감이 생기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정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 대예배는 뭘 저기 하냐면 마음의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한 주간 사는 동안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 주세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일 대예배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영혼의 필요인 지적인 거, 의지적인 거, 그 다음에 정적인 거를 갖다가 인텔렉츄얼한 거, 그 다음에 에모셔널한 거, 그 다음에 윌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도 있고 스몰 그룹도 있고 주일 대예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만약에 컴퓨터라고 그러면 그게 컴퓨터의 하드웨어예요. 컴퓨터의 기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 안에 돌아가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걸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 존재의 목적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뭐냐면 너희는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요.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는 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활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나 엄청난 앞으로의 계획, 그 나라를 살리는 일 또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그런 그 그룹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 돌아오는 얘기 안 하고 먼저 너희는 가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가는 교회. 네, 가는데 뭘 해서 가느냐 하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는 방법이 뭐냐면 제일 먼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리고 20절. 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고 가르치고 침례 주어서 뭘 만드는 거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 만드는 거예요. 제자란, 따라합시다. 제자란 스승을 닮는 거다.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누구를 배워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닮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것이 불끈불끈 솟지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솟아나는 이 분노는 삼키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러면 뭐냐? 결국은 이 가서 제자 삼는다. 이걸 갖다가 단 한마디로 딱 짧아서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게 아주 짧게 간단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목사님 설교는 듣기가 쉬워요.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저는 간단하길 원합니다. 내가 복잡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복잡하면 나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나도. 그러니까는 복잡한 걸 싫어해. 그러니까는 아무리 복잡한 진리라도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내 차원으로 좀 내려오셔서 부족한 내 차원에서 좀 내게 좀 설명 좀 잘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 좀 해주셔서 나로 좀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첫 번째 교회 목적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건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행위가요, 피크닉을 가든지 목장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모든 교회의 모든 가장 중요한 중점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혼 구원이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 내가 왜 모입니까?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찾아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보여서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떠한 영혼이든지 간에 기도하고 잠을 잤다면 여러분 오늘 할 일 한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기도해주고 그 영혼에 대해서 구원을 줄 수 있도록 구원하는 데 마음을 쏟고 주님께 간절히 호소했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제일 먼저 넘버원 존재 목적 영혼 구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네, 그래서 교회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그게 목적이에요. 넘버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주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몸으로 오셨을 때 하셨던 일이 뭐죠?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이랬어요. 세 가지만 하셨어요. 주님은 또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내가 오늘과 내일에 귀신을 내쫓아 주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귀신 내쫓고 또 귀신 내쫓고 또 병도 고치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할렐루야. 이것을 그냥 계속 반복하셨어. 그래서 오늘과 내일 내가 일을 하다 보면 제3일에 나는 완전하여지리라, 완성되리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그렇게 얘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 저런 거 해야 돼요. 많은 교회에서 저런 거 만지기 싫어요. 마치 파리 만지는 것처럼, 똥 근처에 있는 거가 있으면 사람들이 똥이 있으면 똥 냄새 나니까 피해가는 것처럼 귀신 내쫓는 거 싫어해요. 병 고치는 거 싫어요. 아유, 맨날 구질구질하게 맨날 병 고치고 맨날 귀신 내쫓고 난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요즘 좀 인정받는 목회자들은 귀신 소리 얘기 안 해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얘기도 안 해요. 듣기 좋은 얘기 싹 하고 축도 딱 끝나는데 얼마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지. 봉급도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일일이 안수해주고 그냥 힘들게 땀 흘리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이단시하고 타부하고, 아유 저런 목사 저거 이단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예수님을 닮으면 이단 같다고 그러고 그냥 고급적이고 저기 하면은 아주 멋진 목사이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귀신 내쫓는 교회였어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교회는 병 고치는 교회였고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닮을 때 도대체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뭘 닮아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뭘 닮아야 돼요? 두 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닮아야 돼요. 미니스트리. 그거 뭐예요? 복음 전하시고 귀신 내쫓고 할렐루야, 병 고치고 이런 걸 하셨어요. 주님은 그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닮아야 되는데 뭘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반항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위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수 닮은 사람이 또 죽어갑니다. 순교합니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그럽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스데반이 유대인들처럼, 다른 유대인들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주님, 나를 이렇게 돌멩이로 치는 놈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내게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세요, 그랬더라면 사도 바울은 없어요. 그래,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뭐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야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Character of Jesus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거예요.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두 가지를 배웁시다. 따라합시다.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자.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면서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여러분 사도라는 게 누굴까? 사도, 이게 우리 말로는 사도는 이게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는 단수로 얘기를 하면은 사도를 사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자. 또 단수로 또 다른 단어로 한 사람으로 쓰자면 오늘로 얘기하면 사신입니다. 사신이면 뭐죠? 영어로는 사신을 뭐라고 그러죠? 엠베서더라고 그럽니다. 엠베서더. 할렐루야. 다시 저 좀 보세요.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엠베서더라는 것은 만약에 한국 대사가 엠베서더잖아요. 미국에 왔어요. 그 한국 대사는 지금 미국에 비록 있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파슬이에요. 영어로는 그것을 어파슬이라고 불러요.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잘 들으셔요. 자, 그러면 로마가 독일이라는 데를 점령했어요. 가울이라는 데를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로마에서 파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울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송을 해. 그 파송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파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 사람으로 살까요? 아니면 로마 사람으로 살까요? 로마 사람으로 사는 거죠. 유대 땅에 사사리아에 로마 정부가 파송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예요. 판촌스 파일럿이에요. 그 사람은 로마 정부를 대표로 해서 어디를 다스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왔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파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로마 정부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도다, 여러분이 사신이다 그러면 여러분을 누구를 대표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대표해야 돼? 하나님의 대리, 정권 대리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의 정권 대리자인데 그 대정권 대리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 보내면 위험하니까 보통 사람들을 보낼 때 두세 사람을 보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거기 있느니라. 아멘.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뒤에는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백업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개런티 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데서 신앙생활을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냥 목사 되기도 싫은데 부모가 억지로 목사 시키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군대 가서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치고 나서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그 보수적인데 뭐 합동측인가 뭐 그래가지고서 그 성경 아주 그냥 말씀만 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만 하는 교단의 문제가 뭐냐면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은 믿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못 믿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는 written word도 믿지만 살아계신 예수의 말씀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거기는 그냥 written word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교회에 이제 파송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파송받아서 갔는데
그 전에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잘 맞춰주고 그리고서 이제 떠난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새 신병이가 이제 신학교 마치고 갔는데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안수해 본 적도 없고 안수를 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 믿음도 없었고,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 왜 안수 안 해주십니까? 새벽 끝난 다음에는 이전에 목사님은 늘 안수해 줬는데 왜 우리 안 해주십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성도들이 해가지고서는 머리를 얹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안수를 하면은 혹시 자기 죄가 성도들한테 옮겨갈까봐 겁이 나고, 두 번째로 안수가 싫은 건 뭐냐면 성도들에 있는 귀신과 병이 자기한테 올라올까봐 안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못 했는데, 하루는 누가 그냥 굉장히 아픈데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가 온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안수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목사님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 쳐다보냐고, 나 안수 같은 거 못 하는데. 그런데 아니 목사님이니까 안수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서도 손을 하도 얹으려니까 얹고서 이렇게 속으로는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얘기에 있는 게 내게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손을 얹고서 딱 얼른 옮을까봐 얼른 뛰었대요. 그리고서 이제 들어왔는데 2, 3일 지나니까 우리 목사님, 용한 목사님이 왔다고. 그냥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애가 그냥 정신적으로 눌렸는데 깨끗이 낫다는 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낫다고? 내가 그렇게 나한테 옮지 말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낫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목사님이 주님이 함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안수 기도도 안 믿는 목사라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여러분 뒤에는 모든 하늘나라의 권세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를 자세히 보면, 다시 보면, 그러면 목회자는 다 뭐예요? 사도 또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걸 오늘날에는 이게 다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통합해서 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뭡니까? 이 종은 뭘 해야 되느냐? 거기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12절에요. 이 종이,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성도가 해야 되죠. 그럼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일꾼을 훈련시켜서 일을 하게 하면 되죠. 그죠?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성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가 사역을 책임지고 목회자는 지도를 책임진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은혜가,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돼요. 누가 전도해야 돼요? 성도가 해야죠. 누가 봉사해야 돼요? 성도가 해야죠. 누가 섬겨야 돼요? 그런데 종은, 그럼 하나님의 종은 하는 일이 없겠네.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한다? 성도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또 모두가 다 함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자,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면
왜 집사님들을 뽑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는 지도력을 책임지고 사역은 성도들이 책임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우리 교회가 뭐냐 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사셨.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산 거예요. 교회가 공짜로 생긴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겠죠.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교회를 축복하고 그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교회를 보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영혼 구원하는 거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닮은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교회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 중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려 함이니라. 종 그러면 여러분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내가 왜 종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종이라는 건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종이에요. You do as told. 내가 일을 해대 그냥 명령 받은 대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종으로 생각하니까 종이라는 분위기가 싫어요. 근데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도대체 남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도 여기에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섬긴다는 게 뭘까? 여러분, 성도라면 성도로서 성공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제가 섬겨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에 성공하도록, 찬양을 하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잘 할 수 있도록 섬겨야 되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 의미는 뭡니까? 섬긴다는 건 뭐냐면 얘기한 대로 그냥 남이 여러분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그 종이란 뜻이 아니고,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남을 형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을 성공하게 만드는 게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섬겼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도로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오늘 드렸을 때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어. 나는 하나님을 오늘 만났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왜?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예배만 성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라이프에, 데일리 리빙에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남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뭐냐? 저게 이렇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섬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보람이 있어요. 살만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세 가지 스트럭처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대예배.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스몰 그룹. 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지정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은 이렇게 신앙이 치우치는 것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도록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다. 예수님 닮는 거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은 사역을 책임지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 교회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오늘 이것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깐 눈 감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축과 네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말씀 공부도 있고 목장도 있고 주일 대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는 귀한 그런 만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영혼들을 터치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주님 그런 것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제1의 우리 교회 존재 목적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우리 돌이켜보면 우리 많이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예수를 닮는 일을 위하여 힘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는 지도력을 책임지고 성도는 사역을 책임지며 이웃을 섬기는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